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본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기념사업 주요 일정 등 새롭게 정해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전능신교가 국내 토지를 공격적으로 매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로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프간 아동 등 취약계층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념사업 세부 일정도 정했다고 하는데요. 예장 백석총회 기념사업 준비 어떻게 돼가는지 이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본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기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기념사업의 문을 여는 목회자 영성대회는 2023년 1월 2일부터 4일 열리며 3월 13일에는 백석인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4월 14일에는 백석교단의 발자취와 발전 과정이 담긴 역사관이 개관됩니다. 5월에는 백석인 한마당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7월에는 백석문화예술제와 45주년 기념교회 건립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교단 역사 편찬,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45주년 기념 논문집 출간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념사업은 내년 9월 9일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45주년 기념사업은 한국교회에 백석의 영적 생명력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석총회에 부어주신 은혜,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45주년을 맞는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45주년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가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45주년 기념사업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총회에 설립된 지 45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민족과 세계로 나가는 이런 굉장한 졸업의 기회가 이번이라고 깨닫습니다. 45주년 기념대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수 목사는 기념사업이 교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17개 모든 본부가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석인들이 한 명도 뒷짐지고 있지 않는 백석 전체가 흥분하고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백석의 영향과 지혜 이런 것들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한 백석의 그런 힘을 또 영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행사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동방번개, 일명 전능신교가 국내에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국내 농지를 구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온 땅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 터전 우리가 지키자.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매입을 중단하라.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가출한 신도들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능신교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능신교 피해대책위원회가 17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중국발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가 국내 농지 구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신도들 대부분이 위장 난민 신분인 전능신교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농업 법인회사를 여러 개를 설립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공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1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제는 보험업까지 내려와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가난한 신도들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있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능신교에 빠져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능신교에 빠져 가출해 한국에 온 뒤 연락두절된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찾고 있는 중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낭독했습니다. 自从你在你出国和家里人失去联系后，咱爸就想各种各样的办法，希望可以找到你，最终都是没有音信。现在只能委托反全能神联盟网站帮我向你传达这封信。咱已经没有妈妈了，这个家不能再失去你，姐回家吧。 지자체의 문의 결과 전능신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는 2018년부터 3년간 14만 제곱센티미터, 4만 3천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농지 매입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지자체 역시 농지 매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신청에 의해서 법인으로도 취득은 가능해요. 농사도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거를 뭐 법을 바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거든요.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능신교 신도들이 합숙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은군에 소재한 뉴스호스텔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향후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전능신교 본부와 보은군 뉴스호스텔에서 1인 시위와 규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암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었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20, 3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은 저출생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구 5,173만 명. 지난해 우리나라가 받아든 인구 성적표입니다. 지난 1949년 2천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고도 성장기였던 1984년 배로 늘어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2012년 5천만 명을 넘었지만 저출생으로 증가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재작년부턴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총 인구마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72년 만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0세에서 9세는 20만 명 이상 줄어든 378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5.1%나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3년 연속 세계 꼴찌에 그쳤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된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취업과 거주 등의 부담을 느낀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독박 육아와 육아 비용 부담, 여기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출생,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속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약 1년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주기를 맞아 아프간 아동들의 상황을 짚어보고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주기를 맞아 국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방문한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아순타 찰스 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원 회장은 아프간을 비롯해 세계 곳곳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NGO 단체와 국회, 정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1주년도 됐는데 여기서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NGO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정말 국가를 힘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정부 관계자, 학계 등등해서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포럼은 글로벌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논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아프간의 현 상황과 현지 월드비전의 역할을 소개한 아순타 찰스 회장은 아프간 주민의 교육, 생계 유지,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 월드비전은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아동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년 동안 아프간 800명 이상의 부모와 양육자, 자녀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지역 아동 절반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아 10명 중 7명과 여아 절반 이상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노동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비전은 아프간 공중보건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이며 여성과 아동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순타 찰스 회장은 많은 아프간 아동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프간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chools are not open. So that means girls are losing their fundamental rights for education. And if there is no education, slowly women cannot complete their studies, they cannot go for jobs, and they cannot really have an independent life. And their total dignity in the society will be destroyed. So this is a worry whether we are taking backwards the nation. 탈레반 집권이 불러온 아프간 내 인도적 위기,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사랑의 교회가 청계산 산상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간구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위에 영을 부어주실 때 영적 봄비의 은혜를 받게 돼 광복과 응답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도회를 통해 해방의 이른 비를 받은 대한민국에 통일의 늦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이 광복절을 맞아 제주에서 2022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650명이 참여해 6개 테마로 나누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며 이 기도의 바람이 한반도 최북단까지 전해지며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는 날이 곧 올 것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세대와 교회가 하나 돼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예배하는 대규모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DTS 학교장 마크조 선교사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이라며
렛츠고 코리아 집회는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여 일어나 함께 가자를 주제로 한 이번 집회는 초교파 연합 집회로 오는 27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리며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 간증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수십억 대 횡령 혐의를 받아온 이 교주에게 신도들이 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시설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인정해 업무방해죄와 건조물 침입죄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이안 사우카 총무대행이 폭우 피해를 본 한국교회에 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우카 총무대행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피해 상황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WCC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 재난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사람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계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사렛 대학교가 점자 명함 갖기 운동 나도 투게더 챌린지를 전개합니다. 나도 투게더 챌린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챌린지는 홍보 패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리면 나사렛 대학교가 1인 100매의 점자 명함을 무료로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생활 속의 작은 배려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나사렛 대학교가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2030 청년문화 페스티벌 진짜콘 개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청년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진짜 자유를 선포하는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진정한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목숨을 다해 진실에 입각한 자유를 지켜낼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진짜콘은 컬처 워리어 뮤지컬 팀의 창작 뮤지컬 더 호스트 공연을 비롯해 해오른 누리와 지프, 언다이트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먹거리, 디자인, 전시존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22일 설립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성정과 목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조엘 비키 총장과 조셉 파이파 그린빌 신학교 전 총장이 방한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부목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0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부목사의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는 5.7일, 하루 평균 9.8시간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일반 기업보다 40% 더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22년 창조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환연은 9월 1일부터 4주 동안을 세계교회와 대림절까지인 12주 동안을 한국교회와 함께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창조절로 지키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가 22일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전쟁 위기를 불러올 훈련을 중단하고 민족 화해와 공조의 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찬양과 기도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를 주제로 세계로금난교회가 진행하는 여름 신앙수련회인데요. 7주간의 여리고 기도의 열기를 이은 수련회 현장, 서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수가 길이다라는 주제로 7주간 진행된 여리고 기도회는 여리고를 향해 기도한 하나님의 용사들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목표를 위해 열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고 우리의 앞으로의 희망이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으로 뜨거운 기도회의 여정은 여름 신앙 수련회까지 이어졌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는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 확고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으며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목소리로 찬양한 세계로금난교회 여름신앙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에 갈급했던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서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하이브리드 목회가 미래 목회 환경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목회에 활용하며 사역을 펼치고 있으신 빛과소금교회 김환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하는데 빛과소금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 하이브리드 목회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예배가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아직도 현장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되게 할 수 있을지 마이크, 카메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성도 양육하는 부분입니다. 양육은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교재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만나서 나눔 형식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따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제 새가족 양육도 하이브리드로 만들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겸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교구 목사들이 강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온라인에 올리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교구별로 모여서 오디오북을 가지고 이제 북클럽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읽기인데요. SNS를 통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만들어진 그 성경 통독 부분, 이 GNM에서 만든 드라마 바이블 가지고 올려주고 함께 그것을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이제 이런 온라인 쪽을 좀 강화한 거죠. 그리고 최대한 온라인 연결된 어떤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 프로그램마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하신 새가족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다 어떻게 목회했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강의를 하고 수료하는 방식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등록하는 사람마다 교재를 주고 일주일에 강의 영상을 만들어진 걸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 교구 목사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만나서 교제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전화로 그 과를 충분히 다 이해했는지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길게 나오라고 10강을 만들었습니다. 짧게. 그래서 새가족 양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명씩 정도는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새가족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좀 전도법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하고 있으신가요? 기존의 전도 방식은 이제 비관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인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거나 물티슈를 주는 방법으로 보통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관계 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메시지가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중요했어요.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달하느냐보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니까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 먼저 돼야 돼요. 좋은 이웃이 돼야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힘들면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로 옆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손을 내밀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방법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비관계형보다는 잘 관계를 형성을 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선일 박사의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 최근에 세례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나오게 됐느냐 보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115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구랑 묶을 것이냐, 그 다음에 가정예배랑 묶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존의 교구 편성은 지역 위주로 주로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서 교구가 편성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정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걸 내년에 실험적으로 좀 목표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단체인 더웨이가 2022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워십 페스티벌에서는 나무와 숲학교 교장 권호희 목사, 더웨이 대표 김성훈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현대무용과 복음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동아리 형태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 더웨이는 워십 페스티벌을 통해 인천 250여 학교의 기독 동아리 운동을 전개하고 스쿨처치를 세우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생명의 전화가 2022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9월 한 달간 인천 일대에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내달 25일까지이며 참가 수익금은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과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중증 병상 주말 당직 병원을 운영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코로나 지정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 가운데 3곳을 주말 당직 병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주말 당직 병상은 6주 동안 운영하며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응급 환자, 산모, 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모더나 개량 백신 도입 계획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가 만든 개량 백신은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영국에서는 성인 대상 추가 접종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폭우 피해가 큰 자치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 피해가 심각한 구로구와 금천구를 비롯해 동작구와 강남구 등 7개 자치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시금치 4kg의 도매 가격은 약 7만 4천 원으로 불과 일주일 전보다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애호박과 상추, 오이 가격도 큰 폭으로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통공사는 강우와 고온 다습한 날씨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과 2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